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장원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 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 것이 2006년 9월입니다. 지금 만으로 이제 11년이 지났고 횟수로는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일로일로 시내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로일로 인근에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교회를 한 군데를 더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그 일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년 6월달에 일로일로에서 차로 한 1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떨어진 소호톤이라는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 이제 소호톤 지역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엘리자벳이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에게 닥친 그 인생에 아주 큰 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이 엘리자벳이란 자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엘리자벳의 동생 되는 분이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엘리자벳이라는 자매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이 된 자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한 14, 15년 전에 이제 남편을 강도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택시 기사였는데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먼 곳을 좀 갔는데 그 손님이 마약을 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강도로 돌변을 해서 그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그 남편을 잃고 그 뒤로부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화장품하고 여성용품, 여성 옷을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이 자매가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서 손님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냥 외상으로 줘요. 그런데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잘 갚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이 너무 많이 깔리고 자기는 또 물건을 띠갖고 와야 되니까 거기 또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결제를 못 해주고 수표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던 사업을 다 접고 이제 소호톤이라는 지역, 거기가 이 자매의 고향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동생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동생 집에 이제 얹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이 동생은 이 소호톤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 이 필리핀은 가장 작은 행정 단위를 바랑가이라고 합니다. 이 소호톤이란 바랑가이에서 가장 높은 캡틴입니다. 바랑가이 캡틴을 필리핀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이 캡틴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랑가이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은 캡틴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은 이 법원에 가지 않고 먼저 바랑가이 캡틴한테 가서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이 캡틴이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생 집에 가서 이제 얹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얹혀 살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 자매가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 가서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 고향에, 자기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저희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해서 동네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좀 모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그 전에 여기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이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바랑가이 캡틴이다 보니까 집에 항상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럴 목적으로 이 작은 카티지, 영어로 카티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지었어요. 한 3,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이 동생이 흔쾌히 저기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제 장소를 내어줬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나눠주고 열심히 4주 동안 아주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구나. 그런 거를 성경 공부 인도할 때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니까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호동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올해죠. 올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한 50명 정도 동네 애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3박 4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뭐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아주 자연 속에서 의자를 놔두고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오기 한 몇 주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들에게 성경을 좀 보급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어떤 분이 성경을 이제 기부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데 성경을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고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소호동 교회를 지금 이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호동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호동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엘리자벳이란 자매의 삶 가운데 생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복음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전에 7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했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8장 이제 4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 제외하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은 이 지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 지역으로 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자, 그 중에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기를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남유다 지역을 갔다가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이게 쇼컷,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었거든요. 아주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생기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필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시작은 고난, 핍박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엘리자벳 자매, 개인적으로 삶에 큰 실패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그 동생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신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딜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에 그 아픈 마음을, 남편도 잃었죠. 사업도 실패했죠. 그 마음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 자매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지나면은, 잘 견디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몇 가지 또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복음 전도구나.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었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가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국왕의 국고 재정을 맡은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이도피아 내시가 혼자 가진 않았겠죠.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갔겠죠. 그 행렬을 발견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이도피아 내시가 뭔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앉아서.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읽은 게 아니라 주로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빌립이 들어보니까 아주 귀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고난 받으실 어린 양에 관해서 쓴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갑니다.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준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이도피아 내시에게 그 성경 내용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도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첫 성경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마치 스펀지처럼 그 복음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제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저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어 주셔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실패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설득시킬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까? 우리 자꾸 그런 거를 고민을 하잖아요.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난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갑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테네라면 철학의 도시죠. 철학.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의 수도였고 아주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상이 늘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철학을 소개하면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듣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토의하고,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얼마나 그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곳에 내려갑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 호기심을 가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바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철학적인 용어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후반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이 아테네 지역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구나. 내 지식과 내 말의 능통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가서는 바울이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만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호톤 지역에 내려갔는데 이 엘리자베스의 동생 바람가의 캡틴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제너러스한 사람인데 이제 누나가 이제 실패해서 이제 자기 집에 내려왔고 또 누나가 다녔던 교회 선교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오픈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리고 저희들 모일 때마다 이제 음식, 간식도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이분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2달을 이렇게 갔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데 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은 제공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분도 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모임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처음엔 잘 듣지 않다가 한 주, 2주 지나니까 점점 이제 고개를 들면서 제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간증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습니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 성경 공부를 처음 한다고 할 때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 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제너러스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저기 성경 공부에 나는 참석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저 사람은 참석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본인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저 남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씀을 듣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언어를 다 배워서 간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능숙하게 대화를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다시 언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문장도 이제 뭐 앞뒤도 안 맞고 그냥 단어 한두 개 막 써서 이렇게 손짓 발짓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뭐 말도 안 되고 손짓 발짓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어떤데 제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근데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믿고. 또 제가 말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주로 이제 상대편한테 읽게 합니다. 손으로 read, repeat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뭐 성경책 없어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영어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고 하니까 성경책 없어도 어떤 때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만큼 안 믿더라고요. 말은 더 잘하는데
말은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10년 전에는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read, repeat, again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조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준비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렬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성령께서 다시 감동을 주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이 다가갑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저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 번 읽었죠. 읽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도 여러 번,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빌립처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립아,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원전아, 목동으로 가라. 그 목동, 신정동이죠. 신정동으로 가라. 몇 번지로 가라. 그 갔어요. 이제 누가 보이겠죠? 저 여자분한테 가라.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소호톤을 갔을 때 여기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여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가 동시에, 마음이 든가 동시에, 거기를 또 어떻게, 한 30분은 이제 비포장 도로를, 차를 몰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또 거기 일주일에 몇 번씩 또 거기 운전해서 갈까?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있는 재정은 다 이제 빠듯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그걸 또 해결하나? 이제 물질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막 잡다한 이제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꼭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제가 거기에 교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갑자기 이게 무기력함에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일뿐만 아니라 제가 뭐 늘 일상적으로 했던 일까지 다 막 사람이 귀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해야 될 일도 그냥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며칠 제가 거기에 시달리다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이제 거기 교회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됩니다. 컴포트 존이 뭡니까? 내가 여긴 정말 편하다, 여긴 좋다 하는 장소가 있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여러분 제일 처음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빌립이 기도해 준 사람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또 빌립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됐겠습니까?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막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광야 그 지역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런 사막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목사고 선교사입니다만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럴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참 좋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시작한 교회가 일로일로 시내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지역 그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이제 교회 저희 또 뭐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요. 집사님들도 있고 또 뭐 찬양팀 다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뭐 자체적으로 다 이제 제가 옛날만큼 신경을 안 써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 개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이 소호돈을 제외하고 그 네 개의 교회가 있죠. 저도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는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리도 잡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교회 이렇게 개척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사역하는 것만 해도 뭐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저한테 컴포트 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만큼 하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마음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과 동시에 사단이 뭘 줍니까? 걱정을 주는 거예요. 저기 또 매주 뭐 두세 번씩 또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가야 되지. 뭐 좋지도 않은 차를 끌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하면 뭐 초기에는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후원 걱정해요. 어디서 또 후원을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받아와서 또 어떻게 하나 막 오만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그냥 하지 말까? 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포트 존을 떠나기 싫은 거죠. 우리 이 푸른 나무 교회도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5, 6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되고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교회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있고 서로 이제 친해지고 서로 다 알고 또 교회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이렇게 있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성장하는 것도 좀 싫어질 수도 있고 뭐 또 이 교회 밖의 문제들 뭐 선교지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이제 싫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이렇게 가자.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컴포트 존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양적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도전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자기의 컴포트 존을 놓고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도 12년 전에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가서 가기 전에 큰 결단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저 뒤에 이제 왔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첫째는 이제 2살 때 필리핀으로 갔고 둘째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수도를 틀면 물이 너무 뭐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물이. 저희 집에 아직도 물이 우물물이에요. 우물물을 탱크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마트에 가서 염소를 사서 이제 염소를 넣고 이제 소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이 특히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는 필리핀 지금 가장 더울 시기거든요. 드라이 시즌이라 그러는데 우물이 이제 마릅니다. 물이 이제 말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흙탕물이 막 물 색깔이 이제 초콜릿 색깔, 뭐 연한 커피 색깔 그런 색깔이에요. 이제 거기를 또 헝겊을 끼워서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 오면은 샤워할 때 이렇게 샤워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국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둘째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필리핀을 더 편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둘째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터넷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뭐 유튜버로 TV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좀 뭐 애니메이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한 200km, 300km밖에 안 돼요. 1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보면 한 사람은 멈춰야 됩니다.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근데 여기 오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누른 대로 샥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필리핀 이제 돌아갈 때 되면 이제 울상이 됩니다. 왜냐?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도 가야죠. 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컴포트 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컴포트 존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결단을,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선교지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제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집사님 몇 분이서 이제 저희 지역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물론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왔다 가는 그 자체가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번 팀을 꾸려서 선교지로 필리핀이든 뭐 중국이든 몽골이든 캄보디아든 아니면 뭐 아프리카든 한번 떠나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자기의 컴포트 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토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마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 사람 벌써 그 유다 지역을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빌립은 다시 또 따라가야겠죠. 그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를 해야겠죠. 근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줍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했었던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주긴 주시죠. 그러나 차선을, 최고가 아닌 그 다음 것, 아니면 그 다음 것,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한 영혼을 위하여 가자.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차를 몰고 먼 길이라도 가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삶 주변에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통교회, 이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한 일로일로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개척한 오톤 파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저에게 컴포트 존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또, 뭐, 이건 모르겠지만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컴포트 존, 떠나기 싫은 그런 존입니다. 근데 떠나야죠, 항상.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제 교회 개척 사역, 제자훈련 사역과 더불어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이제 어린이 개발 사역, 저희가 부르기를 CDP, Children Development Program, 어린이 개발 사역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구의 한 30%가 빈곤층이고 그 중에 한 15%, 거의 20% 가까이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절대 빈곤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정 보통 자녀들 많이 낳아요. 뭐 어떤 집은 뭐 자녀가 그 한 더즌, 12명 정도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냥 그 일용직을 해서, 일용직을 하면은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가면은 하루 받는 일당이 저희, 돈으로 얼마냐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10달러가 안 됩니다. 그걸로, 보통 자녀들이 4, 5명 되거든요. 자녀 5명, 뭐, 부모가 한 7, 8 식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의 케어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늘 성적이 최하위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늘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뭐 영어, 수학, 그 학교 공부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3, 4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리더로 양육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인데 리더십 프로그램 센터가 각 빈민가에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군요. 네 군데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해도. 그래서 성경도 읽고 영어 실력도 이제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그 CDP 아이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이게 부모들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삶이 바뀌고 학교 성적이 일단 좋아지니까 꼴찌하던 내가 몇 달 뒤에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고 어떤 애들은 한 2등 한 애도 있고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이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캠프를 아이들을 데려가면 갔는데 이 캠프를 부모들이 그 가난한 부모들이 자기들이 캠프 계획을 다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 잡고 재정도 우리가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모아서 보낼 테니까 캠프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모임하는 장소가 우리 보통 가정에서 했었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감동을 받으니까 저한테 이제 자기들이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카테지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재료만 사달라고. 자기들 재료를 살 형편은 전혀 안 되니까 재료를 사면 자기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일을 못하면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일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부모들이, 아빠들이 참여해가지고 장소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급식 사역. 저희가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200명, 적으면 한 150명, 이제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한
거의 한 8년 가까이 계속 했던 사역이에요. 한 8, 9년 됩니다. 했었는데 이제 늘 먹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이거 포기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싶은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늘 이렇게 재정이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온 아이들 중에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점심을 한 11시, 빠르면 10시 반에 점심 먹어요. 학교도 점심시간이 11시예요. 그리고 좀 빨리 먹는 사람은 10시 반에 점심을 먹습니다. 10시 반, 10시에. 왜 그렇게 하냐면 아침을 잘 못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뭡니까? 그걸 브런치, 뭐 좋은 말로는 브런치고, 우리는 이제 아침 먹기 귀찮아서 그냥 브런치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브런치를 먹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프죠. 그래서 밥을 주면은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애가 이 밥을 몇 공기를 먹냐면은 우리 공기를 한 3개 정도를 먹어요. 3공기 정도를. 저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늘 이제 급식을 하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뭐 소득도 없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또 늘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거 좀 접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런 마음을 몇 번 먹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기 전에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였어요. 사도행전 10장을 읽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였느냐?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했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기프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많이 주었던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받으셨느냐? 고넬료가 늘 자기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제가 한국 와서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우리 이제 급식에 같이 참여하는 필리핀 이제 성도님들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역, 이제 교회 개척과 더불어 이제 교회 개척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이제 양육하는 데 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어린이 리더십, 아이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여성도분들이 모여서 셀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셀 그룹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내용. 이제 저희 교회 찬양팀 이 접니다. 모여서 같이 소그룹 모임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사역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교지 소식을 또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몸은 가지 못하지만 늘 마음과 기도로 성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 어디에 계신가요?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필리핀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둘째는 조율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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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봤을 때보다 키가 엄청 컸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처럼 소호톤 지역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청소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호톤 지역 사역과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으셔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날마다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가정과 필리핀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필리핀의 장원전 선교사님 그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롭게 개척되어진 소호톤 지역의 하나님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지역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 또 그 지역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지를 돕고 후원할 때 하나님 선교지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